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라우마와 깨달음. 트라우마라 하는 굉장히 큰, 좀 무거운 주제. 이것과 깨달음이라 하는 이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 보면 다 대부분이 하나의 트라우마는 다 가지고 있죠. 사실은요. 트라우마가 뭐냐부터 시작하면은 우선은 어떤 기억입니다. 기억은 기억이고 어떤 심리 상태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싫어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거. 내 나를 이렇게 내 안에서 계속 또아리를 트고 나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어떤 물귀신 같은 그런 기억들. 싫고 언짢지만은 피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가끔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곤란함을 겪는 거죠. 예.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수치감, 때로는 죄책감 이런 걸 유발시키는 것. 또 무겁게는 그렇고 또 가볍게는 싫은데 안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종류는 사실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가령 보면 이제 큰 이제 트라우마들이 있죠. 가령 이제 큰 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 큰 예기치 않은 큰 어떤 데미지, 상처들, 가정에서 나오는 상처들, 아니면 어떤 인간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아니면 어떤 사고들, 아니면 또 뭐 특히 이제 트라우마로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처음 발견되고 이렇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월남전 이후에 미군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이상 증세들이 있었답니다. 전쟁은 끝났고 월남을 떠나서 미국에 왔는데도 그들은 아직까지 월남전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 기억 속에서 함몰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기억이 전쟁이 없는 미국 땅에서 생활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계속 이쪽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정세들이 제대한 군인들에게 많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걸 이제 트라우마라 이름 붙이면서 보통 이제 다뤄졌죠. 이걸 이제 한 2000년 이후에는 이제 다르게 또 쓰입니다. 그래서 외상성 정후군, 정세, 그게, 뭐예요. 상처 이후에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정세들. PTSD라고 하대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이래가지고 외상성 증후군 이런 거 있죠. 어떤 큰 상처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데미지가 계속되는 거. 대표적인 예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게 뭐예요? 세월호 같은 거죠. 세월호 사건 그것이 외상성 증후군 이런 걸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보니까 세월호 이후에 사건에 그 부모들이 받은 그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것이 죄책감을 일으키고 온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내 아이를 거기에 가도록 안 말렸으면은 또 내가 그 동네에 가서 살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하는 이런 것이 죄책감이 따르는 거죠.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계속 우리를 묶어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정세들이 이제 트라우마인데요. 그 다음 가볍게는 남자들 주로 겪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한국에 사는 남자들, 젊은 남자들. 군에 가서 제대를 했는데 다시 군에 가는 꿈을 꾸는 거. 이미 제대를 했어. 꿈속에서도 나는 벌써 제대를 했는데 영장을 다시 받아요. 또 가야 되는 거야.
제대했는데 왜 다시 영장이 날아온 거지? 하면서도 그 마음속으로는 어쩔 수 없지 하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부추로 이제 꿈에서 깨어난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요. 나도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군대 돌아가는 꿈을 잡고 그런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꿈을 꾸면은 내 대학 시절인데 꼭 국어 과목에 대해서 국어 과목을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은 거 있죠. 졸업은 가까이 오는데 국어 과목을 안 들어가지고 그걸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등록을 못 하고 있는 바로 이런 게 무기력감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트라우마로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무시해도 되는 트라우마가 있고 또 가령 이 큰 어떤 사건들은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트라우마도 있죠. 대표적인 예가 뭐랄까요? 성적 트라우마, 성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신문에도 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강의에 보니까 거기 나옵니다. 9살 때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거를 잊지 못하고 계속 트라우마 속에 있다가 19년 후에 그 당사자를 찾아가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 전체를 모르면은 느닷없이 난데없이 그 여자가 커가지고는 자기에게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그때 그 사건에 함몰돼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억 속에서는 항상 그 어린아이로서 나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어린애로만 등장하고 그것이 삶을 이제 왜곡시키고 비트는 거예요. 혼자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다른 관계가 단절이 되고 특히 남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오면 폭력적인 그런 것이 연상되면서 관계가 끝나든지 이렇게 되니까 주로 이런 것이 이제 트라우마인데 트라우마에 의해 가지고 삶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트라우마 하나 특성 중에 하나는 또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강도 크기가 내 거는 굉장히 커 보여. 나만의 문제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없고 오직 나만 그게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 독립된 섬에 홀로 사는 것 같은. 그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눌 수가 없다. 차후에 이제 요거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 왜라는 이유가 있어요. 트라우마를 일으키게 하는 그 조건 하에서는 어떤 이유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인데, 여하튼 이런 식의 어떤 과거의 기억인데 그것이 현재도 나를 잡고 내 삶을 왜곡시키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 트라우마. 그래요. 트라우마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고요. 예수님의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나와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코 한쪽 구석에 있는 소외된 어떤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인 문제라는 게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트라우마를 다루는 데서 보통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 다루죠. 정신심리학, 심리상담, 이걸 통해 주로 다루는데 트라우마를 다루는 정신심리학적 관점과 명상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 요거를 분명히 지적하고 싶어요. 정신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이걸 병으로 다스려요. 병이니까 병으로부터 나수는 과정을 하고, 이거 여기서부터 해방되고 나았다 하면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명상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병으로 보질 않아요. 이거를 하나의 장차 어떤 영광을 낳는 하나의 씨앗으로 보여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로부터 이 사람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내면 이거로부터 삶 전체를 좌우하는 하나의 보화를 건지도록 그까지 이끌어지는 게 명상 지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바로 나오는데요. 트라우마에 대한 명상적 관점이 어떤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소경에 이제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이제 순환받기 위해서 순환 직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의 순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소경에 앉아가지고 동냥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저 사람은 눈이 먼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나면서도 소경이니까 자기 탓으로 저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 탓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런 정세에 대해서 병적으로 다스릴 때는 그 정세가 있으면 정세가 일으킨 원인을 추궁하잖아요. 원인을 추궁해가지고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정세를 제거하는 것이 주로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저 사람은 눈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학자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어떤 심오한 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장차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셔요. 눈을 뜨게 해주는데 이 사람의 트라우마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소경으로 태어나고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장애인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뭘 잘못됐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지라고 통념상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눈을 떴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침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사이가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왜 안식일에 예수라는 분이 소경에 눈을 트여줬느냐.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다. 라고 이제 소경을 잡아가 족친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하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에 그분은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가 아니고는 어떻게 소경에 나 같은 사람이 눈을 트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속내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은 그들이 너는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도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 사람 평소 늘 유대인들부터 천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종족이면서도, 같은 민족이면서도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그게 트라우마 된 거죠. 네. 장애가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릴 때 보면 학교 가면 장애가 가진 애들은 놀림을 받잖아요. 내 아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좀 장애가 있어요. 손가락이. 그래서 늘 이 사람은 뭘 얘기할 때 되면 늘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얘기해요. 가리고 다른 사람. 이게 어릴 때부터 가진 하나의 습관이죠. 왜냐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잘못된 걸 보고 애들이 자꾸 놀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나를 그들과 다르게 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스트레스였죠. 그래서 자꾸 늘 말할 때 늘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트라우마가
왜 영적으로 소중하게 다스려지느냐 하면요. 트라우마를 건드리려고 하면 죄, 악을 건드려야 돼요. 그 뿌리가 그리 깊어요. 죄, 악 이런 거는 종교적인 어떤 개념들이기 때문에 보통 뭐 정신과나 심리학 쪽에서 다스리기는 조금 거북스럽죠, 사실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악 이걸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실제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항상 죄 가운데 놔요. 죄에 대한 이해를 이제 달리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죄라 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자 이제 정의를 해줄게요. 이건 종교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네. 우리를 인간의 의식 지수가 있어요. 의식 지수. 의식 지수를 0에서 1000으로 이렇게 볼 때 여기서도 20, 30, 50, 75 해가지고 200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갈라져요. 위는 빛의 세계고요. 아래는 어둠의 세계예요. 쉽게 말하면 조도가 밝고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 밝다. 요게 2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위는 밝은 세계고 이 아래는 어둠의 세계예요. 예. 그래서 밝고 어둠을 종교적인 굉장히 이게 어떤 카테고리죠.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 빛의 자식, 어둠의 자식.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의식을 들어보면요. 밝을 때, 어두울 때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마다 사람의 행동, 유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데 200 이하에서는 뭐가 일어나려고 하면 주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치욕. 여기에 175. 치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을 상하는 데 쏘는 치욕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 화. 이게 150. 그 다음 어떤 욕심. 욕심이 바라는 게 이게 125. 그 다음 두려움, 근심이 100. 이게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특히 이 중에서 100 이하 보면요. 두려움, 75, 우울, 50, 무기력, 30, 죄책감, 20, 수치. 요게 트라우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겪는 대표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기억되는 한은 계속 이거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 이하의 상태의 우리의 의식을 200 이하 상태에 이 트라우마라는 상처가 그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죄예요.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위는 뭐예요? 은총의 상태예요. 자유 상태, 이거는 노예 상태. 묶여 있고 사로잡혀 있고 트라우마를 주는 그 기억에 우리를 묶어두고요. 우리를 사로잡혀 있고요. 그 다음 노예 상태에 있고요. 여기서 성장이 멈추고 동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도권을 상실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되겠죠. 트라우마는 항상 우리를 200 이하의 상태, 특히 100 이하의 상태에 머물게 하면서 괴로움을 줍니다. 예. 예. 그래서 트라우마는 항상 100 이하의 상태에 있는 두려움, 우울, 무기력, 죄책감, 수치심 이런 기억과 더불어서 기억에서 올라온다는 거. 항상 함께 있다는 거. 우리를 이 아래에 두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트라우마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음 또 트라우마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해요. 항상 삶의 방관자.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자기 삶을 선택하고 개척하도록 해놓는 게 아니고
삶의 방관자가 되게 해야 돼요. 마치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도 자신감이 없고 떨어지고 나는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뭘 하는데 그게 지켜만 보고 있고 부러움만 하고 있지 자기는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감을 가지게 하고 삶의 방광자가 되게 하고 이방인이 되게 하고 이게 이제 트라우마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끊임없이 이 백이하의 상태에 있고요. 여기에 오래 있다 보면은 사람이 성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에고적이 돼요. 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문제에 급급하기 때문에 옆을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대요. 그러고 때로는 굉장히 분노가 강합니다. 어떤 문제들, 자기와 연관된 문제들, 특히 자기에게 준 이런 트라우마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과격하게 반응을 하는 분노가 일어나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챙기고 하는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요. 이래서 2차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됨으로써 그 주변에 관계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기가 상처받은 사람이 도로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인간을 이 트라우마라 하는 게 이제 가벼운 거야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연애하고 넘어가도 괜찮은데 중요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거를 직면해야 된다. 외면해서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가진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 트라우마를 직면하려고 하면은 다스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악의 문제입니다. 악, 이제 죄는 다르셨죠. 죄.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데 죄 안에 넣으니까 여기 죄인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죄인을 트라우마를 나를 갖게 한 그 상황, 사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악의 문제로 돌아서는 악이 있는 곳에 죄가 발생하고요. 죄가 있는 곳에 죄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빅팀, 피해자니까. 문제는 참 교묘하게도 피해자인데도 그 문제로부터 오는 수치심,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거기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계속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바른 공부. 무엇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로부터 쓸데없이 자기에게 짊어지는 짐으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명상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명상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악의 문제가 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곳에 반드시 보편적으로 있는 조건이 딱 세 가지 있어요.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악의 조건. 첫째, 트라우마를 가는 게 보면은 어떤 상황, 환경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오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곳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 가해자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가령 비행기 사고라든지 어떤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으로 온 거잖아요. 불가피한 상황 사건.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압도하는 힘을 가진,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상하관계. 첫째. 두 번째는 그 상황 자체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령 상하관계, 친구끼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항상 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내 위에서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이야기를 해도 서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자꾸 가르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죠. 이러면 계속 듣게만 되고 한쪽 말아대니까 상하관계에 놓이죠. 이런 상황에서 싫어 하고 내가 벗어나 버리면은 그게 트라우마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악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요. 두 번째 조건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령 회사에 있는데 상사가 끊임없이 그냥 야단치고 가르치고 때로는 그게 부조리한 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거, 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조건에 놓이는 거. 두 번째 조건. 바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가. 평소에 이런 상황에 살지만은 어느 때인가 상 위에 있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어떤 요구, 폭력죄라고 하는 말은 피해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할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될 때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악의 세 가지 조건. 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피는 그 사건은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이제 요 악의 조건 때문에 이것이요. 예수와 직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바로 그 조건이거든요. 그러면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와 직결되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